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 동안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한 몸짓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복음성과 내 기쁨 되신 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되시고 우리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이며 어떤 징조를 보면 그때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의 말씀으로 답하여 주셨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며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지진도 주후 61년, 62년경에 일어났었습니다. 이에 따라 흉흉한 소문도 그들의 귀에 종종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종종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오늘 본문을 보며 이것이 종말의 때를 암시하는 본문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나면 흉흉한 소문이 돌아 종말이다, 말세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꼭 이용되는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종말을 암시하는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13장 32절에 가면 종말에 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32절 전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붕괴 이전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대부분의 신약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은 지금 일어난 일보다 더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종말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강조점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침착해라.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끝이라 생각하며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공황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며 안절부절하여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말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붕괴를 암시하는 것이라도,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공황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오히려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이제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며 걱정합니다. 이 현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 이해하며 하나님은 안절부절하지 말라 하셨는데 오히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안절부절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가산을 다 팔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기에 극단적인 쾌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작정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며 안절부절하여 성급한 결정을 내림으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최근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느끼며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모습은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곧 모든 것은 예전과 같이 회복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긍정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좌절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긍정한 만큼 좌절하기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는 늘 있었습니다. 또한 전염병도 우리 인류사에 늘 함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변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일들은 앞으로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고통과 아픔을 인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용납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려움만 생각하게 됩니다. 코끼리를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어려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되어 성급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극단의 방법도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합리화시키며 선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성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혜롭지 않은 여러 결정들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일어날 것을 예상한다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두려움을 이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심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정연하게 계속해서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마음에 근심할 수도 있으나 그것에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07편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다를 향해 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폭풍을 만납니다. 좋지 않은 바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상한 곳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장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선장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이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더 굳게 믿게 됩니다.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든 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상황이 긍정적으로 풀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두려워할 수 있으나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게 됩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때 이런 일은 있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어려움도 우리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역사의 주관자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동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고난과 고통,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요동하지 않게 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안절부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급한 결정 내림으로 후회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요동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잡음이 들릴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의 영혼을 괴롭힐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